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안녕하세요. 음악과 기도가 있는 이 시간, 주님인가요?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방송이라고 해서 좀 많이 떨리고 두렵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세상 속에 함께 있는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함께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급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서 이렇게 연주를 잘해주고 계시는 우리 조은하 자매님과, 그리고 목소리로 항상 하나님 찬미하고 있는 우리 이나경 자매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디에 그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까?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곳은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노래, 음악, 이것이 우리하고 가장 가깝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와 가깝게 계시다는 분이시라면 혹시 그 음악 안에 있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발전이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하는 방송을 또 꿈꿉니다. 그래서 두 분의 평신도를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아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왼쪽에 계시는 이나경 자매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노래하는 프리실라 이나경 프리실라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인가요를 잘 못하지만 않으면 계속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썩 잘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또 화사하게 또 옷을 입고 나와주시는 조은하 자매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빛나는 루치아, 조은하 루치아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각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도 이렇게 주님인가요라는 이런 멋진 프로그램으로 다시 옛 친구와 그리고 예전에 또 인연이 되었던 신부님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이 방송이 또 화면 넘어 또 다른 평신도나 또 다른 수도자에게 주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제목 설명도 간단히 드려야 되는데, 주님, 영어로 인 가요예요. 그래서 가요 속에 들어있는, 숨어 계신 혹은 감춰져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나보자라는 취지의 주님인 가요입니다.
뭐 제목도 외우기 좀 쉬우시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함께 활동하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호흡할지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저희가 선곡한 노래가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았던 그런 가사들이 있다면 그 가사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눔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발견된 또 하느님, 우리 곁에 있는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가장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던 단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은하 자매님께 반주하고 노래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 곡에서 넌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그 가사가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듣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또 저도 누군가한테 가장 정성을 담아서 해주고 싶은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얘기해주면 좋고, 우리 나경자매 어떠세요? 원래 저도 그 부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은나자매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저는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이 부분을 거의 뭐 가사 절반을 이야기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것이 가슴에, 이렇게 마음에 꼭 남아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저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너무 와닿았고, 저에 대한 또 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 제가 먼저 좀 꺼내보면 두 분이 좀 듣고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좀 꺼내겠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어요. 얀센 접종을 했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도 젊으니까 40대 이하의 어떤 자동으로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노쇼를 좀 공략해가지고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몸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면역력이 출중하다 생각이 드는데 안 아팠는데 몸이 아프면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안 아팠는데 그 다음 날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흥이 많아 흥이세인데 흥이 하나도 없고 그냥 되게 사람이 너무 진지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 웃긴다 혹은 재미없다 이런 얘기가 막 주변에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고 식사 자리도 피하게 되고 몸이 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침대에 한 하루 정도 누워있다가 아 그래도 힘을 내볼까 하는데 너무 힘이 안 나서 힘들었는데 누가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죠. 그 렛츠 고 하는 강반장이 원래 제 방에 잘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있는 거냐 저보고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식사를 안 했어요. 아니 이게 형제들을 진짜 아프셨던 네 형제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죠. 기피증. 네, 그리고 밥맛도 떨어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렛츠 고 하는 형제가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무슨 일이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그 백신을 맞아서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다. 근데 제가 기분이 안 좋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더니 괜찮을 거라고 저한테 괜찮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강반장님 다시 렛츠 고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힘이 됐어요. 되게 큰 힘이 됐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형이 문자를 보내고 동생이 또 문자를 보내서 괜찮냐 무슨 일이냐 너무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어떤 수사님은 또 무슨 일이냐 커피가 다 떨어졌는데 커피 안 굽고 뭐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멋쩍으면서도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셔서 아 이게 이런 위로와 위안들이 나를 일으키는 건가? 혹은 이게 혹시 하느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성사적 표지로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여지는 걸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난 다가왔나?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하느님의 터치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 한마디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큰 감동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누면 끝나면 두 분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느낌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마치 시청자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느낌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은하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러한 감정이 이제 좀 울적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우울한 것도 아니고 조금 꿀꿀한 것도 아닌데 이도저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티내고 싶지 않은 감정도 있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피해줄까봐라는 약간의 조마조마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이나 우리가 사회 안에 살다 보면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럿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나의 그 일촉즉발의 그 울적함이 대다수 사람한테 혹시나 피해가 될까봐 꽁꽁 숨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또 똑똑 두드리고 찾아오는 그 숨결이 어떻게 보면 숨결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의 울적함이나 그런 조금 쓸쓸함이나 우울감을 조금은 티를 내도 될 만한 사람이 혹시나 없나? 이렇게 그 조심스러움이라는 경계를 조금은 자유롭게 넘어가기 위한 약간의 체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조금 맞아요. 들어요. 저는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들이었어요. 이렇게 울적할 이유가 없고 외부의 어떤 그 약물이 들어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니까 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하이 텐션을 이렇게 텐션을 높게 유지하는데 그죠. 저는 새로운 경우 울적하다는 표현이 또 와닿네요. 저한테는. 차민이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간 평소에 수사님답지 않게 이제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동굴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뭐 힘들 때 보통은 이제 회피해서 나만의 동굴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일이 자주 없는 수사님이 동굴로 들어갔을 때 그 이제 바깥에서 이제 불빛을 비춰주면서 나와 이런 수사님들이 있었던 게 되게 함께 모여서 사는 게 이런 장점이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우울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와 이랬으면 아마 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모르게 하루를 버텨주더라고요. 기다려주고 진짜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혹은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건가 이런 것까지 센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고맙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고맙고요. 이게 방송이죠. 그렇네요. 그래도 땅은 안 파셨네. 동굴에 들어가면은 삽질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삽 열심히 막 포크레인 등장. 그건 파본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삽질의 경력이죠. 땅끝까지.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어서 또 첫 시간이니까 또 다음 또 진행 방식을 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와 피드백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겸손하게 또 우리 나경 선생님 초대하겠습니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오니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저 이 부분을 이제 선택했는데 제가 살면서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죄들을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짓다가 한창 힘들어하다가 겨우 이런 힘듦을 극복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나는 좀 괜찮아졌다. 난 좀 더 좋은 사람이 됐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같은 죄에 또 빠질 때 그리고 또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이 절망 거기에서 또 쓰러져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이런 노래 가사들이 엄청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점이나 혹시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부럽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계속 똑같은 죄에 절망할 땐 상대방이 들어주는 사람도 같은 걸 계속 들을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복잡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내가 계속 빠질 때마다 괜찮다고 계속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럽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하느님의 영역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하느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또 나경자매를 만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잘 들은 것 같아요. 좋게. 네. 저도 항상 이렇게 나경자매를 또 만날 때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또 청년 피정으로 이렇게 만나면 어떠한 나눔을 할 때 경청을 참 잘해주는 또 우리 경청의 아이콘이에요. 우리 나경자매가. 그러면 어쩜 그렇게 너무 길지도 않고 많은 수식어도 없는데 담백하게 훅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확 느끼게 해줄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나경자매 마음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도 알게 됐고, 예, 그렇게 괜찮다. 그냥 딱 한마디잖아요. 괜찮아.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살게 하는 힘이 되니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편안하게 지금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뭐 차 없으시면 지금 당장 차 한 잔 가져오시면서 차와 함께 보셔도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나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 곡을 좀 만난 경우가 약간 랜덤식이었어요. 제가 성가를 항상 부르는 정체성이, 그러니까 좋은 날 루치아 하면은 뭐 성가대, 항상 유아세를 받고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가대로 시작해가지고 전공을 또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정체성은 하느님께 찬미드리는 사람, 그냥 성가 부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피정이나 이렇게 연수 때 이렇게 찬양팀을 하다가 모니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너무 방해가 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해볼게요. 수정을 또 하고, 근데 계속 의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귀가 간지러우면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이렇게 건반을 치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확 터지고 연수나 피정이 없게 되면서 그 하나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내 목소리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도에 방해가 혹시나 되고 혹시나 그런 일을 내가 했나? 약간 그런 되새김질도 해보고 근데 그럴수록 목소리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건반에 앉아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건 정말 하느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매일마다 성당에 가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제 음성으로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에 묵주기도나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걸 찾아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느님 앞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이번 봄에 그 고개를 딱 들었는데 감실이 딱 있는데 유일하게 몇 개월 동안 그냥 감실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노래를 안 해도 하느님한테 사랑받는 그냥 좋은 날 루치아, 아무것도 아닌 좋은 날 루치아가 이렇게 감실 안에 따스한 그 시선을 느끼는 그 자체를 뭐라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성경을 딱 폈는데 이사야서 48장이 펴지면서 18절, 19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왜 그게 나오면서 밑에 보라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보라 말씀.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받고 그래요. 뭐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하지만 하느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러셨군요. 아무것도 아닌 너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나를 믿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나를 믿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줄 몰랐었는데요. 하도 그런 지탄과 뭐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이 한 걸로 되고 마치 베개가 이렇게 터지면 그 깃털을 사람들이 못 잡잖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낭설들이나 이렇게 말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루마다 매일마다 한 게 페이스북 보면 라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켜놓고 운동을 하고 켜놓고 뭐든지 이제 그리고 켜서 처음으로 뭐 이제 건반만 쳐본다든지 물론 바로바로 목소리를 배제하고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나오니까.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를 잘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를 점점 저를 의심하게 돼서 저의 의심의 벽을 조금 깨부수고 싶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고 건반을 치면서 노래를 조금씩 해봤어요. 근데 녹음된 거를 다시 들었을 때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그거를 또 새롭게 제가 그거를 다시 생각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의 그런 구설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한 1년이란 시간을 저랑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 눈을 들어서 하느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너 노래 안 해도 돼. 너 나를 위해 찬미 안 드려도 돼. 그냥 나는 너가 노래를 안 해도, 노래를 못 해도 그냥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한단다. 그게 저한테는 기도 시간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나올 때마다 이 곡으로 걷고 싶은, 진짜 이 곡을 들으니까 정말 걷고 싶더라고요. 예,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걷고 싶고, 이 곡이야말로 제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이 가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뭐 항상 은나자매 만나면 노래를 항상 하는 은나자매인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못 부르게 됐다는 정도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 상처에서 끝나요. 거기를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지, 한번 힘내야지 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을 일어났다는 건 제가 볼 땐 다른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보통 신앙의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다시 들게끔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하느님의 영역이고 신앙의 힘이라고 봐요. 근데 그 힘을 살아냈다는 건 아주 그냥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감히 붙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님인가요를 기획하면서 누가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은나자매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초대하면 되겠다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흔쾌히 또 생각하고 다시 노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 있다는 건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이자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도 은나자매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저는 은나자매 목소리가 굉장히 낭랑하고 예쁘다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목소리, 그리고 은나자매는 말할 때도 너무 또박또박 잘 들려서 그게 항상 부러웠는데, 또 어디선가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피드백을 평소에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노래를 통해서 또 은나자매가 감실 앞에 앉아서 하느님께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겠지만, 저는 친구로서 또 인간적으로 은나자매한테 정말 괜찮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물론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람 스스로 이렇게 좀 힘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담백하게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한마디씩 꼭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또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질문들을 이렇게 나눠드리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질문에 이 방송 아래쪽에 있는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댓글을 달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있는 또 댓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댓글을 통해서 또 함께 노래를, 또 위로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나름대로 또 질문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위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첫 번째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저의 위로는요,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끝에 저 이런 노래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그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내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해본 적, 또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은
지금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음성들을 들었고 그리고 하느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음성들을 전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삶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희들은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혹시 또 생각해 보신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한 번은 저 스스로 반성을 했는데 어떤 반성이냐면요. 이 곡을 듣고 위로는 받았는데 위로의 내면에는요. 와, 나 광야를 걸으면서 하느님 없이 광야를 걸었었구나. 이 곡을 딱 들은 후에 같은 광야라도 하느님 없이 나 혼자 독단적으로 슬프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으로 혼자 걷는 것과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하느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리고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뭘까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하느님과 함께 동반하는 광야가 정말 다르구나. 내가 그거를 놓쳤구나. 오히려 나를 탓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탓했구나라는 그 시간을 좀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지금이 광야라면 하느님이 계신 것을 혹시나 느끼시는지 아니면 하느님 없는 광야 체험은 혹시 있으신지 그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편으론 댓글에 조금 솔직하게 조금 나누기가 조금 익명성이 그렇든 혹시나 비공개라도 네, 이렇게 네. 좀 털어놓을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나경이가 저를 너무 괴롭혔는데 은나가 저한테 위로를 줬어요. 이렇게 실명을 걸어가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가지고 철수와 영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던졌으니까 아까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괜찮다 잘 될 거야라고 이제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말로 하기 좀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태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운동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네요. 네, 태그 달아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태그 운동. 네, 사연은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그것도 어느 날 돌다가 보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태그가 돼 있으면 이거 BJBS. 네. 괜찮죠? 괜찮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방송 진행해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 10회 이상 진행한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만큼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편안하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쭉 들었을 때 가장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이 노래 선곡해주신 우리 또 좋은나 자매님의 노래를 독창으로 그리고 이제 치유와 화해의 어떤 그 노래로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하루가 되는 마음으로 독창을 좀 초대해드리면서 우리 시간 마무리해도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네. 너무 떨리네요. 네. 전 아직도 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세요. 이렇게 준비하러 가시는 조금 겁이 납니다. 이렇게 준비하러 가시는 동안에 저희 또 광고를 말씀드리면 주님 인 가요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달 금요일 오후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저희 또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잘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나 광고는 지금 옆에 보시면 빈자리가 많잖아요. 저희 주님인 가요는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 사람을 신청하시면 함께 노래하고 연주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옆에서 또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2화 지나고 3화쯤부터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어떤 그 달란트를 잘 봉헌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우리 마지막 우리 좋은 아자매의 독창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경 듣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제가 발길 잃었죠? 다음 곡. 어디 갔지? 나 기타 안 칠라.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것도 좋아요. 어. 네.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끝나는 거? 이게 방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부와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뿅. 네, 지금.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BJBS 복자방송 주님인가요? 8호로 진행을 맡은 조은나 루치아입니다. 오늘 8호로 진행하기 전에 시작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말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는 장마도 끝나서 화끈하게 더워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 안에서 마스크 쓰기도 정말 참 불편해진 여름입니다. 4차 대유행, 그 이후에 수도권은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었죠. 주님인가요의 모든 제작진 역시 백신을 모두 접종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로 컨텐츠 작업에 있어 보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가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인가요? 문을 활짝 연 노래는요. 아마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에서 우리들의 미도리 최송아 선생님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따스한 나눔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성북동의 조인성, 이영준 모의사 신부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1화 진행을 하고 이렇게 네네. 또 특별 게스트로 나오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아, 또 새로우실 거예요. 네네.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 공간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바쁘게 지냈고 네. 코로나 소식이 계속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 네. 방역 수칙도 있고 저희 또 공동체 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더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맞으셨고, 아, 물론이죠. 네, 저도. 나이가 어리진 않지만 운이 좋아서 얀센을 맞았습니다. 아, 네. 지난 7월호에 보내주신 사연과 그리고 댓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맞아요. 네, 신부님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첫 번째 화를 또 준비하면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과연 어떻게 또 저희 방송 안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네.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 하나하나 정말 호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 수가 많아서 근데 그분들도 역시 8호로 9호로 저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 이분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 따스한 사연을 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 되게 궁금한데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 강 반장님. 레치고의 강 반장님께서 또 1등 댓글을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추준호 예레미야 형제님. 예. 이분 17이다. 17이다. 네, 네네. 언제 한번 이 자리에 꼭 한번 아마 오실 것 같은데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베로니카님, 김지혜님, 김강시 안젤라 자매님, 네. 류하느님, 수마더님, 은숙하님, 은정글라라님, 서기부님, 김정호님, 라온율리님, 여사나님, 정솔김님, 임경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아, 네. 그리고 저희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댓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또 첫 방부터 계셔서 와. 저희가 정말 제작하는 데는 힘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기운이 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8월의 주님인가요? 네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나눔을 통해서 저도 제가 먼저 네. 조금 이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제가 조카 2명이 생겼어요. 2년 안에 그것도 한 번에 2명의 조카가. 쌍둥이? 아, 그건 아니고요. 네. 2년 터울에 자매, 예, 2딸 조카가 생겼는데, 네네. 왜 우리 조카 완전 똑같은 거푸집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 둘째 조카 특히. 그쵸. 예. 근데 그 친구 또 심지어 여자아이인데 걱정이에요. 근데 저랑 신부님과 너무 똑같은 똑같이 거푸집. 저에서 머리만 길면 저희 둘째 조카입니다. 네. 또 이렇게 태어나면 거푸집 찾기 하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조카가 태어나면 저는 제 앨범을 조금 가족들끼리 모여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서 천년성체 사진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음. 기억나세요, 신부님? 천년성체? 진짜 흐릿하게 기억나고 네. 저는 천연성체보다는 제가 천연성 교리 받을 때 너무 떠들어가지고 아. 제 친구랑 책상 들고 서 있었던 기억나요. 저는 이렇게 네. 좀 찰고 받으러 갈 때
그 덜덜 떨리던 기도문을 뭘 뽑게 될까 이런 긴장감이 또 기억이 네. 나더라고요. 네네. 근데 천년성체를 딱 사진을 보는데 이제 이 곡이 이번 달 이제 곡이 될 줄은 모르고 그냥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저도 이제 광팬이다 보니까 네네. 그 시즌 1부터 정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이 첫 가사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널 처음 사진으로 사진으로 본 본 그날. 그날. 분명히 네. 사진에 있는 거는 10살 조은나 루치아인데 그 사진을 본 조은나 루치아는 지금 어느덧 살이 된 거예요. 어느덧. 4학년 문턱에 있는 거죠? 네, 그쵸. 네. 그 초반에 출발선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좀 생각났어요. 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겉모습이 성장을 한 만큼 신앙인으로서 성숙을 했나? 요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네네네. 가톨릭 교회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공동체 미사.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미사가 잠시 중단되면서 성체성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희생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천년성체 때 처음 모신 그 성체의 그 마음을 지금 내가 과연 온라인 미사를 하면서 신령 성체 기도를 드릴 때 그 간절한 마음을 과연 내가 도대체 잘 미사를 드리고 있나라는 그런 반성이 조금 들었어요. 천년성체 사진을 보고 그런 네. 반성이. 천년성체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그날이 과연 네. 요즘 미사 때 그 날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노래 중에 지난 시간 저희는 노래를 듣고 가사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네. 기억에 남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한 수십 번 돌려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가사보다는 이 노래 전체 분위기에 좀 매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한 친구가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자신을 만나서 자신의 못난 모습이나 모든 모습도 기다려줬던 그래서 결국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다 네. 라고 하는 이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딱 한 분 떠올랐죠. 누구? 1996년 네. 2월 9일 저희 입회식 때가 기억났어요. 아, 맞아요. 1996년 2월 9일 96년 2월 96년 9일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신부님이 종신하시고 네. 서품 받으신 후 저는 그 모습만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부님도 또 그때 그럼요. 입회하던 또 그때가 있으셨네요. 그럼요. 그때는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아, 졸업식에 심지어 졸업식 하기 전에 제가 입회를 했으니까 그 유명한 교복 벗고 바로 수도복 입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저의 졸업식에 참석했던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쭉 하면서 지금 저도 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을 제가 좀 잘 적어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네. 적어온 걸 함께 좀 묵상글 같은 건데 네.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방송을 보는 우리 네. 모두가 함께 신부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살짝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수많은 인연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인연들 속에 거짓과 분노, 그리고 속임수와 무시, 그리고 모욕을 날 것으로 보여주고 곁들인다면 누가 제 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생각해 볼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1996년 2월 9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온 내게 단 한 분이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감히 이름을 좀 붙이기도 어려운 제 친구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함께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매달 그 고해성사로 오셨던 성골론반 성교회 외국인 신부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아쉽게도 하느님 곁으로 가셨지만 그분께 항상 고해성사를 들을 때 항상 같은 말을 하셨어요. 겸손되이 고백 잘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 한마디에 아주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범한 말로 오늘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나와 함께 계시는 19살의 나의 친구 예수님이 지금 제가 45이 넘어가는 지금의 예수님으로 있을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겸손되이 고백 잘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던 그 골론반 그 신부님처럼 제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결같이 저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저도 이 노래 한 가사처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홀로 감실에 계시거나 성당에
않도록 제가 그분 곁을 잘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히 뭐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그냥 생각이 깊어졌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를 좀 고민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부님의 나눔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또 그 가사가 또 함께 생각나네요.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부님의 손을 잡았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는 신부님께서 예수님 손을 또 굳게 잡고 가겠다라는 게 조금 전달이 제 마음에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항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을 때 항상 너하고 곁에 계셨잖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 라고 묻는 그 물음이 좀 같이 던져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참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하느님의 조건으로 또 이렇게 함께 우리랑 함께 하실 때가 또 성사적 은총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런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순간순간이 나 이렇게 컸네? 나 이렇게 변화됐네? 그러고 보면은 제가 아까 나눔했던 천년성취나 또 신부님의 이런 이 입회식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장과 되게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성장. 이게 과연 어쩌면 만약에 조금 쉬운 비유가 있으면 어떤 비유가 또 있을까요? 성장이라 한다면 뭐 아주 간단한데 버스 손잡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버스 손잡이는 뭐냐면 저는 유치원 때 버스 손잡이 기억하면 한없이 높았거든요. 맞아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제가 큰다는 생각을 못하고 버스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손잡이가 내려오네. 손잡이가 점점 내려오고 어느 순간 버스를 손잡이를 잡았는데 원래 이렇게 낮았었나? 할 정도로. 근데 항상 버스 손잡이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참 예수님이 나를 성장시켜준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혹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내가 큰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 바뀐다는 걸 모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었나? 혹은 내가 세상이 언제 이렇게 변하고 있었나를 되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성장들은 버스 손잡이를 보면서 아주 많이 느껴요. 신앙인의 성장은 어쩌면 변화라는 것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콘텐츠 작업에 있어서 이번 달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나눔을 해주신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과 다음 9월에 주님인가요를 기억하면서 가시기 전에 신부님 혹시 한 달 동안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성장과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나눔 주제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우리의 성장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 그것은 자세히 봐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는 모든 것 자세히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자세히 보기. 다음 달 주님인가요 만날 때까지 우리 일상에서 모든 것 자세히 보기. 그리고 자세히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라고 했던 걸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 하느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시간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댓글과 그리고 사연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1부의 마무리 신부님과 함께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참여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BJBS 복자방송 주님인가요? 8월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그 두 번째 나눔을 위해 노래하는 프리실라 이나경 프리실라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짧긴 했는데 여기 와서 또 보니까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격상되면서 어떻게 일상을 또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매일매일이 바쁜 사람이었고 저녁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지금 멀어지고 있고 약속이 없으면서 집에 일찍 들어가는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7월에 보내주신 사연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매님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또 이런 방송이 또 처음이어가지고 그 댓글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저도 좋아요 열심히 눌렀어요.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아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댓글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감사해가지고 저도 그 대댓글을 좀 달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댓글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매번 들어가서 저는 조회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1등 강 반장님께서도 그 렛츠고 이렇게 외쳐주시는 그 함성과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좋았다, 응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들이 또 계셨어요. 어떻게 저는 박베로니카 자매님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못했는데 그 작사, 작곡, 그리고 그 노래를 노래한 또 가수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여서 저도 그 곡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 베로니카 자매님이 저희 방송이 이제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 해주시면서 그 위로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첫 방송을 또 했고 그게 위로가 됐다는 말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또 이왕이면은 한 번 더 위로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또 노래하는 프리실라, 그쵸. 이낙연 프리실라 자매님께서 또 위로라는 곡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하는 프리실라, 이낙연 프리실라 자매님의 목소리로 위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에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에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에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네, 정말 어떻게 이거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게 가사 하나하나가 따뜻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악기가 많고 화려하고 아니면은 귀에 쏠깃한 그런 음악보다 이렇게 잔잔함 가운데 가사로 이렇게 전달받는 곡들이 저한테는 참 위로와 따뜻한 위안을 또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경자매님 목소리로 들어서 특히나 더 따스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원곡을 해치지 않았는지 이런 좀 또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또 저의 목소리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8월 이번 달 주제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예요. 그렇죠. 네, 될 줄 알았어요. 그 따끈따끈한 나눔 자매님 어떠셨나요 이번 달? 이번 달 이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라는 가사를 계속 읽어보면서 나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엔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사를 보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또 사실 제가 지난달에도 너무 긴 가사를 선택해서 핀잔을 잠깐 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역시나 좀 긴 가사를 이제 찝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가사일까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널 돌아선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네. 왜 이 노래를 선택했냐면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좀 성당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이 저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간이었고
또 미사를 가는 것도 저한테 너무 당연했어요. 매주. 맞아요. 저도. 매주 미사에 참석을 당연하게 했고 여행을 가더라도 심지어 해외여행 가더라도 어디나 성당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항상 미사 참례를 하러 갔었거든요. 지도 보면서 먼저 성당부터 찾고. 뭐 먼저 찾진 않았지만 이제 미사할 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성당 마음에 확 찾아서 이제 갔죠. 그렇게 이제 잘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미사에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이제 미사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으로 좀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자연스러움보다는 약간은 구속적인 네, 그런 기분이 드셨나 봐요. 매주 가고 매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가면 우리 가족에게 또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미사 빠지면 안 돼? 미사 빠지면 너한테 불행이 생길 거야? 라는 얘기를 누구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 혼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어느 날 이제 어떻게 우연히 피정을 가게 됐는데 그 피정에서 이런 저의 고민들을 좀 털어놓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미사에 참석을 당분간 안 하는 게 어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리두기 그렇죠.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래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불안함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짐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성당에 가지 말아야지. 와, 엄청난 결심인데요? 그렇죠. 피정에서. 방향을 튼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게 행동으로 어떻게 그렇게 옮겨지셨어요? 근데 일단 행동을 옮기기 전에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피정에서 그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정에는 끝날 때 늘 파견미사가 있더라고요. 피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파견미사를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이번 주부터 미사를 안 갈 건데 파견미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다짐하자마자 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와장창이네, 와장창.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근데 피정에서의 미사는 대부분 공동체 미사잖아요. 옛날에 코로나가 아닐 때는.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 미사를 이제 드리는데 복사를 하겠다고 또 손에 들었죠. 분명히 미사랑 거리두기 하시기로 그쵸. 하셨는데 그 피정의 파견 미사 때 복사를 제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죠. 있다는. 어차피 할 거라면 해보고 싶은 걸 이때 해보고 싶다. 세상에나.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 이제 제의실에 들어가가지고 하얀색 전례복을 이제 입고 신부님을 따라서 입장을 한 거죠. 너무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순간부터 엄청 벅찬 거예요, 마음이. 입장한 순간부터. 그리고 나서 그 딱 제대 옆에 섰는데 아이고. 성당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천장이 이렇게 뚫려있는 성당이거든요. 와. 그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낮에 미사였으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천국인가? 그러면서 눈물이 이제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미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동안 나는 이게 강박이고 속박이라면서 어머나. 되게 모른 척하고 오기 싫어서 안달을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 감사한 마음을 느껴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성당을 가기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그 미사를 그냥 그래서 빠지지 않고 또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나의 벅차오름이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실 거고 저도 알고 그게 짧고 굵고 아주 한순간 불타오르다가 맞아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 감정. 그렇게 울면서 감동을 했는데 한 3주, 4주 정도 지나니까 다시 그런 감정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한 번으로는 뭐 그 나의 착각이었나? 뭐 이러면서 좀 뭐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약속이 있어서 명동성당 근처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약속이 한 5시여가지고 5시 반 정도 돼서 지금 4시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네.
미사를 그날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네. 미사를 갔죠. 4시 미사를. 그래서 어쨌든 미사는 가야 되니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성당이 그쵸. 가득 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 너무 많고 네. 그래도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그 문 앞에서 관계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오늘은 이제 못한다. 5시 미사에 참여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어떡하지? 약속을 빌 수도 없고 미사를 안 갈 수도 없고 시간은 다가오고.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미사가. 역시 이거는 초대였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난 초대받지 못한 거 아닌가? 미사는 초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또 포기할 수 없죠. 몰래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미사를 드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 미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저희가 성당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느꼈던 감정들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미사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도 물론 저는 매주 미사를 사실 어떻게든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강박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성공했다는 그 기쁨에 또 즐겁게 이제 미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쩌면 많은 냉담자분들도 있을 거고 많은 신자분들이 어떤 때는 그럼 오늘 미사는 좀 빼먹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도 할 것 같고 저처럼 의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무감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성당 인원수 제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의무감들을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의 그 미사들이 감사했는지 또 함께 부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미사를 가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는 안 가게 돼서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하느님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 더 느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미사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일상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나눔을 해주신 우리 노래하는 프리실라 이낙연 프리실라 자매님과 다음 9월에 주님인가요를 기약하며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그러면 신앙인의 강박,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한 사이가 싫고 오랜 사랑이 조금 지겨워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하고나 그 하느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뭐 또 가까이 있는 소중한 분들, 또 내가 원래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한테 좀 이렇게 권태기처럼 찾아온 그런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너무 편해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소홀히 하게 된 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게 얼마나 예전에 감사했었던 일이었는지를 한 번 더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삶 안에서 소홀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뭐 찾아보자, 뭐 이런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눔 주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살짝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하느님과 거리두기는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살짝 좁혀지는, 그리고 권태기 이렇게 부셔버리는 그런 또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끝기도 함께 하고 오늘 8월의 주제곡인 사랑이 될 줄 알았어. 우리 이낙연 프리실라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송 함께 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9월에 만나요.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을 흘리는 널 돌아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